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이혜인 시인의 용서의 꽃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식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요셉이 잊을 수 없는 땅이 있어요. 도단이라는 곳이죠. 그 땅에서 형들에게 잡혀 죽음의 웅덩이에 버려집니다.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형님들, 제발 날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형님들, 내가 다시는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에게 고자질 안 할게요. 형들에게 내 꿈 얘기해서 미안해요. 다시는 형님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을게요.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을 거예요. 근데 매정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도단 땅에서 강도를 만나 애굽으로 팔려왔다면 이렇게 원한이 맺히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친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7, 철 모르는 동생일 뿐인데. 잘못이 있다면 혼내주거나 벌을 주거나 때리고 말 일이지. 노예로 팔아버리다니. 어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요셉이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아버지 야곱이 보고 싶을 때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을 거예요. 서러운 밤마다 형들에게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언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요, 애굽에 팔려오면서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올랐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이 하나님 잘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걸 보디발도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집안을 총괄하는 총무로 기용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요셉은 애초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신이죠. 배신을 당하고도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 견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용서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된 뒤에 이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뭐라고 지었는 줄 아세요? 므낫세.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므낫세, 다 잊었다는 뜻이죠. 요셉은 이제 아쉬울 게 없어요. 총리 대신이 되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 다 잊었어요. 요셉도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마음의 원한을 다 잊은 줄 알았어요. 므낫세, 잊은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 틈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21년 만에 만나는 형들이었어요. 요셉 마음속에 오만 감정이 흘렀어요. 형들은 자신 앞에 있는 권력자가 요셉인 줄 모르죠. 근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봐요.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팔아버린 형들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할까? 형들에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내게 절하게 될 거라고 꿈을 꾸던 그 꿈쟁이 요셉이 바로 나다.
당신들이 모의했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모의하고 나를 죽이려 했지. 자, 결국 당신들은 내 꿈대로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 자, 이제 내가 지금 당신들 어떻게 해줄까?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줄까? 평생 감옥에 썩게 해줄까? 아니면 당장 목숨을 끊어줄까? 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안가쁨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감춰요. 얼마 동안 감춘지 아세요? 하루 이틀 며칠 동안 아니에요. 1년 넘게 감춥니다. 만약 요셉이 다 용서하고 원한이 없다면 자기가 요셉인 걸 바로 밝혔겠죠. 근데 요셉은 자신을 숨긴 채 몰아붙입니다. 당신들은 첩자예요. 첩자 누명은 사형감이에요. 도둑 누명하고 달라요. 간첩 누명이에요. 이젠 끝인 거죠.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요셉은 첩자라고 몰아붙이는 걸 멈추지 않아요. 간첩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둡니다. 사형당할 죄목을 뒤집어 씌운 거죠. 평생 감옥에 썩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요셉 마음에 있던 복수심, 그건 해결되어지지 않는 참 17살 난 어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한 깊은 상처, 트라우마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다 잊은 줄 알았어요. 문화세인 줄 알았어요. 막상 형들 마주치자 그 도단 땅의 트라우마가 떠오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생각하면 아직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것 없습니까? 그래, 용서해야지.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이 그늘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문화세 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힘겹게 한 사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사오니 용서의 마음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풀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